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바로 그 행하실 수 있는 모든 전능의 하나님께서 바로 저희와 같은 죄인들을 향하여 하신 일은 당신의 아들로 말미암아 당신의 의로우심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셔서 죄인을 의인으로 다시 재창조하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 그런 창조의 하나님, 그런 구원의 하나님, 그런 전능의 하나님이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요, 우리의 입을 통하여 찬송을 받으셔야 하나님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이심에 이 시간에 그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 찬양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영광의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신실하신 진리와 참된 거룩한 말씀을 우리의 영혼에 비춰주실 때 그 말씀으로 우리가 다 깨끗함을 얻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으며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해야 할 바, 살아갈 바, 우리가 서야 할 바가 어딘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어제와 같은 본문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자, 계속해서 마가복음 11장 35절 이하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죄송합니다. 10장 35절 이하 45절입니다. 우리 먼저 찾으신 후에 이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어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큰 자들로 만들어 가시는지, 그래서 그 큰 자들이 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식탁을, 즉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어떻게 이 세상에 그 작은 자들, 그 이 세상으로 따진다면 장자되었다고 하나 하나님의 그 나라에선 가장 작은 자들을 어떻게 그 큰 자들이 그들의 종이 되어 아래에서 그들을 섬겨줄 수 있는지, 이 표현은 단순히 아래에서 무릎 꿇고 섬긴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하늘의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도 똑같이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들을 하나님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자들로 준비시키는 그 복음의 일꾼들로, 우리를 그런 차원에서 위대한 자, 우리를 그런 차원에서 큰 자 되게 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다고요? 야곱과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신 그런 사람, 야곱은 결국은 큰 자, 곧 이스라엘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이 된 자만 아직 땅의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에서인 그 형에 가서 그 형을 주라고 부르면서 그의 종이 되어 그의 야곱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큰 자됨의 영광 속에 담겨있는 하늘의 참된 선물,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선물이죠. 값없이 그냥 다 우리에게 다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죽고 부러지고 그리고 지팡이라는 하나님에게만 의지하며 그 머리에 의지하여 평생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자, 바로 은혜 받은 자, 은혜 있지 않고는 예배드릴 수가 없으니 그런 종으로 다시 불러낸 이스라엘이 되었을 때 비로소 그는 그의 형에게 그 하늘의 선물, 그가 받은 선물을 그 형에게도 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라는 존재들을 불러서
우리 각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그 큰 자들로 만들어 가심을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야곱처럼 똑같이 부러져야 되겠죠. 즉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즉 나를 부인하는 일이 있어야 되겠죠. 나를 부인하고 그를 시인하는 것, 나는 망해야 되겠고 그는 흥하여야 되는 것, 즉 그의 흥함이 내 안에 들어오면 망할 자 나는 그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하시겠다는 이것을 우리에게 신앙의 믿음의 고백으로 주시는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될 때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그 큰 일을 감당하는 큰 자들, 결국은 섬기는 자로서의 큰 자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을 놓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요, 그런 의미의 세상에서 으뜸이 아니요,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말씀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의 복음을 마지막 에스카토스로 전해줄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두 행악자, 오늘 본문에서의 두 행악자, 두 강도는 야고보와 요한이죠. 하필이면 이 야고보가 우리 구약성경에서는 야곱입니다. 야곱을 갖다 신약성경에서는 또 야곱이라 읽었는데 여기도 그냥 야곱이라고 썼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이는 야곱입니다. 바로 그 야곱과 그 야곱으로 인하여 야곱은 큰 자가 됐네요. 즉 요한을 놓고서 볼 때는 요한의 형이고 같은 부모 안에서 둘이 형제이니 야곱이라는 이 야곱은 큰 자가 되어 결국은 요한을 섬길 수밖에 없는 자가 될 것이죠. 이런 두 자들을 미리 하나님께서 불러놓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불러놓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좌우에 앉는 것을 그들이 갖고 있는 마음 그대로를 내뱉게 하셨으나 결국은 그들을 십자가의 양쪽에다 매달아 놓으시고 당신의 나라로 데리고 가시려고 하시기 위해서 이들을 일찍이 12제자 안으로 불러놓으셨다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섭리, 지혜, 권능을 우리 인간이 다 어찌할 수 있습니까? 그 상황을 지나갈 때는 알 수 없으나 다 돌이켜보면 알 수 있죠. 무엇으로 돌이켜볼 수 있나요? 여러분의 인생의 궤적을 여러분 스스로가 돌이켜보고 그 발자취를 되살펴보면 알 수 있나요? 아닙니다. 오직 우리 성도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흔적들을 보게 되니 이 야고보와 요한도 십자가에서 달렸듯이 우리도 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이들이 다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 결국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다가 죽임당하고 결국은 그의 영원한 나라로 가는 것이구나라는 걸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에서 그 왼편에 달렸던 우리 모두를 결국은 가운데 계신 주님께서 오른편으로 넘어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식탁을 차려주시죠. 바로 그 식탁이 그 십자가에서 지금 흘려내려 주실 그의 목숨, 생명 무엇입니까? 인자는 목숨을 내려놓고 너희들을 너희들을 해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는 그 일이 바로 그 십자가 언약의 기둥에서 당신의 물과 피를 쏟아주심으로 왼쪽에 있는 자로 보게 하여 당신이 그리스도야 라고 했던 그의 입술을 다시 온전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그 고백할 수 있는 오른편으로 넘겨가게 하는 은혜 받은 자, 결국은 야곱은 죽어야 하고 요한은 살아나야 하는, 야곱은 부러져야 하고 야곱은 요한으로 다시 새로운 이름을 가져야 할 바로 우리들, 은혜 받은 자,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자들 되게 하시려고 하는 사건이 바로 누가복음 23장에서의 두 행악자가 함께 주님의 좌우편에 매달리는 사건이었죠. 그때 그 상황에서 42절에서 그 오른편에 달려 있었던 그 사람이, 즉 왼편에 있다가 오른편으로 넘어왔다는 게 더 맞는 말이겠죠. 그가 예수님께 말씀하죠. 부탁하죠. 예수여,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도 그 나라에 임할 수 있도록 당신이 기억해 주시옵소서. 당신이 나를 기억해 주신다면 나는 당신의 나라에 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이 낙원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마는 단순히 패러다이오스, 이걸 직접 영어로 패러다이스라고 번역하다 보니 패러다이스를 우리말로는 또 천국이다, 낙원이다, 극락이다 뭐 이런 걸로 이해하게 하는 그런 말 수준으로 이걸 이해하게 되는데, 이 패러다이오스라는 이 단어는 그런 낙원 혹은 뭐 천국 이런 게 아닙니다.
본래적인 단어의 의미로 생각해 봐야만이 그 말을 왜 여기서 썼는지를, 성경이 이 말을 왜 사용하고 있는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이라는 이 사전, 세상 사전에서 낙원과 성경에서 말하는 사전의 낙원은 다른데, 이 말은 본래 낙원이라고 번역하기 전에 동산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 이 패러다이오스는 사실 동산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냥 동산도 아니에요. 물된 동산이에요. 물이 있는 동산입니다. 생명이 있는 동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이 있어야 농부가 농사를 짓고 생명의 과실들, 열매들, 곡식들을 물이 있게 할 수 있는 바로 그와 같은 동산을 말할 때 패러다이오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패러다이오스가 지금 어디라는 거예요? 이들이 이와 같은 대화를, 오른쪽에 있는 자, 그와 예수님이 서로 나누는 대화의 이 자리가 어디입니까? 이 자리가 바로 골고다였죠. 골고다는 어딘가요? 예수님이 죽으심의 자리입니다. 사실 거기는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 그 자체가 무덤일 수밖에 없는 그곳이죠. 거기가 지금 뭐가 되는 거라고요? 바로 패러다이오스, 동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낙원은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바로 그 동산이 어디라고요? 당신의 나라라는 겁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낙원이 아니라 그래 그 나라에 임하는 거, 그래 그 동산에 가는 것이다. 뒷동산, 앞동산, 소풍 가는 그런 동산이 아니라 성경이라는 사전, 예수라는 사전에서 우리가 찾아봐야만 알 수 있는 그 동산에 가는 것이다라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믿음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마지막 영화의 자리, 영광의 자리, 바로 그 동산에 가는 것, 그의 나라에 임하는 겁니다. 그의 나라를 동산으로 동격화시킨 것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낙원이라는 이 잘못된 단어 때문에 여러분은 성경에 그 깊고 오묘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보화, 이게 발견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잠시 그 단어는 내려놓고 이곳에 동산이라고 차라리 써놓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패러다이오스는 바로 어느 곳이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패러다이오스는 사실 이들이 지금 매달려 있는 여기가 패러다이오스였던 거예요. 거기가 어디라고요? 골고다 동산 언덕이었단 말이에요. 여기가 바로 패러다이오스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여기가 바로 영원을 들어가게 하는, 영원이라는 그 나라의 문을 열게 하는 그곳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10장 10몇 절 이하에 내가 바로 그 문이야. 요한복음은 내가 양의 문이야. 히브리서에서는 내가 그 휘장을 반으로 열어놓는, 찢어놓는, 길을 예비하는, 열게 하는, 길이 되게 하는 바로 그 동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동산, 여기가 패러다이오스죠. 차라리 헬라어로 알고 계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는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17절, 19장 17절에 쭉 나옵니다. 그 중에 하이라이트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읽어드리면 33절,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이미 운명을 하셨습니다. 다 이뤘다 하시고 그 군병들이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생명을 쏟아 부어주시죠. 우리에게 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왼편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그 물피는 흘러 들어오게 된 것이죠.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그 말씀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는 이 하나님의 그 오묘한 그 모든 창세 이전의 계획대로, 뜻대로 이렇게 이 땅에 오시기로 되어 있고 이렇게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신 것이었다. 38절 예수님의 소위 장례가 이루어지는 이야기죠. 아리마대 요셉,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그 사람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안치해야 되겠죠. 안장해야 되겠죠. 소위 우리식으로는 매장이지만 이들은 뭐라 그럴까요? 바위산에다 그
또 돌산을 뚫어가지고 그 석회암으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를 뚫고 거기에다가 무덤을 삼았던 거 여러분 아시니까 41절의 말씀 여러분들이 너무 생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네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무엇이 있더라? 동산이 있고 이 동산 안에 있는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더라. 그럼 이 동산은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 두 행악자가 매달린 그 동산에 이른다고 하실 때에 그 동산에 이르려면 그 패러다이오스라는 동산에 이르려면 이 동산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이 동산에서 지금 예수님이 뭐 하신다고요? 여기서 아무도 한 번도 장사된 일이 없는 그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 하나가 있더라. 그러면 이 동산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죽으신 그곳에서 지금 누가복음 23장에서 말하는 패러다이오스라는 그 동산을 향해서 가게 될 거라는 걸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이야기를 그려내는 것이 바로 20장인데 20장에 보면 새벽에 여인들이 찾아가죠. 11절 이하에 보면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18절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미 부활하셨으니까.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우리 주님을 옮기셨거든 어디에 뒀는지 내게 좀 알려주세요 라고 말하네요. 이때 이 동산지기는 결국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마리아가 잘못 본 예수님을 말한 거죠. 마리아가 아직 깨닫지 못한 부활의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을 때 그의 눈에는 어떤 분으로만 보이겠어요? 그냥 예수로만 보여야 되겠죠. 한 인간으로만 보여야 되겠죠. 그를 갖다 누구로 한다고요? 동산지기 예수라고 하는 것이고 그가 정말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눈을 뜨는 소위 살아나는 부활의 영을 갖게 되어 살아남은 그 예수님은 첫 번째 동산지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 하나님의 나라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라고 하는 그 나라 그 동산으로 이끌어갈 그런 동산지기라는 겁니다. 우리를 그 동산에 불러 모아서 거기에 한 번도 장사 치른 바가 있지 않은 사람을 묻어본 적이 없는 그런 무덤을 만들고 있는 그 동산지기는 누구였느냐? 우리 주 예수였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동산이 예수님의 성경 사전을 통해서 볼 때야만이 어디에 있는 동산으로 보이겠어요? 여러분의 눈에는. 그렇죠. 창세기 2장에 있는 그 동산. 왜 하나님께서 굳이 창조하시고서는 동산을 만드셨다라는 말을 왜 굳이 하셨을까? 바로 이 뜻 때문입니다. 그 동산을 만드신 이유는 그 동산에서 그 동산을 섬겨야 될 자. 그럼 그 동산에서 섬길 자는 누구? 예수 그 동산지기. 그를 첫째 아담이라고 하는 것이며 그는 살아있는 생명이 된 자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전히 살려낼 부활의 주 진짜 우리를 그 동산 패러다이오스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그가 열심히 경작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는 그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는 모든 것을 무상으로 받는 우리, 은혜로 받는 우리, 다 선물로 받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작정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이 동산을 만드신 이야기가 창세기 2장이네요. 창세기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단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 바로 아담, 첫째 아담 그 예수님을 여기에 두시네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10절 이하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오죠. 왜? 그 강은 에덴은 큰 강들로 큰 물들로 가득했기 때문에 온 세상을 흘러나갑니다. 네 갈래로 뻗어나갑니다. 그때 15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그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아바드 경작 섬기게 하였더란 뜻이에요. 이건 경작이 아닙니다. 이걸 땅으로 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물리적인 땅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경작하는 거니 농사 짓는 것으로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아바드는 성경에서 섬기다 serve. 너희는 다 큰 자가 되어야 해야. 내 나라에서의 큰 자는 섬기는 자야.
그런데 그 내 나라에서 큰 자인 내가 너희들을 먼저 내 것으로 섬겨줄게. 그래서 너희는 나를 섬길 수 있는 자가 아니라 나의 섬김을 먼저 받아 큰 자, 그 섬기는 자 나와 같이 되어, 그리고 너희들도 내 나라에서 섬기는 그런 종들로 내가 만들어 가려고 내가 먼저 여기에서 섬기노라. 그리고는 여기서 섬기신 것이 뭐예요? 결국은 그곳에서 당신의 모든 생명을, 물과 피를 우리를 위해 대성물로 쏟아부어주는 그 십자가가 세워진 그곳을 뭐라고 한다? 동산이라고 하며, 그 동산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스타우로스, 그 언약의 기둥이 온전히 세워져 그곳에 진리의 피와 물이 흘러 하늘로부터 이 땅을 적시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하고 그 일을 섬기며 그 일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동산지기가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었던 겁니다. 그 부활의 날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은 바로 우리를 말하는데, 우리가 만나야 될 그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 우리를 바로 패러다이오스, 그 행악자인 우리가 반드시 그의 피와 물을 받고 그의 생명을 받고 그의 은혜를 입고 다시 믿음으로 그에게 구할 수 있는 그 나라, 당신의 나라에 나도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여, 나를 당신이 그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꼭 기억해 주소서라고 하는 그의 간절한 소망, 간절한 구함은 바로 이 동산지기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동산지기 우리 예수는 바로 참 좋은 동산지기입니다. 바로 우리를 약속하신 대로, 이 하나님의 교회들을 약속하신 대로 바로 하나님의 그 패러다이오스,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분이니, 그래서 요한계시록 7개 교회 중에 바로 그 첫 번째 교회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이긴 자 모두에게는 다음의 것을 가질 수 있는 약속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게 바로 갱학자 중에 한 사람이 주여,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부르짖었던 그에게 오늘 내가 나의 낙원에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낙원 패러다이오스가 바로 이 예배소 교회, 7개 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인 예배소 교회 성도들 위에 그 말은 선포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7절을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실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무엇으로? 성령의 말, 거룩한 말, 진리의 말로 이기는 그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하나님의 동산, 그 물이 있는 그 동산지기가 평생 종일토록 우리를 향하여 온전한 말씀으로 심고 온전한 말씀으로 뿌리고 그리고 그걸 자라나게 하신 그 동산, 바로 그곳으로 가게 하기 위해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그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래서 창세기 2장에 그 동산 중앙에 나무가 하나 있다 그러죠. 생명나무 한 그루밖에 없었는데 그것을 인간은 선악지식나무로 잘못 바라보고 결국 그들의 눈에 나무가 두 그루로 나누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종들이 됐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의 눈을 갖게 하니 그 동산에는 나무는 선악나무가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것을 증거해주는 본문이 바로 이 계시록 2장 7절입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긴 자들에게는 선악나무가 그곳에 있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가장 선한, 가장 좋은 바로 당신이라는 생명,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 주기 위해서 생명나무 하나만 딱 갖다 심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그 동산의 동산지기의 그 수고와 땀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먹게 되는 그 나라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이고 이 약속은 이렇게 다 이루어져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된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에서 이 야고보와 요한, 이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그 나라, 그 동산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좌우편에 앉는 건 later, 나중 일이고 그 동산에 들어가면 앉을 것이고 이 동산, 이곳에서 그 동산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기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골고다라는 그 동산에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달리고 그의 무덤에 같이 장사되어 들어가는 것. 그러면 섬기는 자 야곱은
여기 야곱으로 되어 있지만 야곱은 죽음 당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내 잔을 마실 것이며 너희는 내가 받는 세례를 받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그가 부르신 제자들은 한치의 벗어남도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세베대의 두 아들인 이 야곱이라고 할게요. 그냥 야곱과 요한은 같은 형제로서 12사도로서 예루살렘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종들이 되었었는데 사도행전 12장을 보시게 되면 이 야곱에 대한 이야기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이렇게 전해줍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누구겠어요?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라는 말이 나오네요. 그러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칼로 죽임 당했다는 것을 말하죠. 야고보는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이 칼로 죽임을 당한 야고보, 그러나 이 야고보는 칼로 죽임 당하는 것을 끝이었나요? 전부였나요? 아니었죠. 칼로 죽임 당한 것이 전부가 아니었었습니다. 칼로 죽임 당했다는 말은 단순히 박해받고 죽는다는 그런 차원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뜻대로 너는 내 잔을 받을 것이며 내 세례를 받는다는, 나와 함께 죽고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넘어가 영원한 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에, 그 나라에 들어갈 상급을 받는 자들 되게 하시는 역사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지 못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마치 우리 스스로가 헌신하여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 하나 내놓고 그를 위해서 내가 한번 헌신해서 드려봐야지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는 않을까요? 그런 자들의 마음 안에 담겨있는 욕심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인간의 육적 마음은 예수님 좌우편에 앉고 싶은 것이었겠죠. 그래서 이 한 목숨이라도 내걸고 그러나 보응해 주시겠지 않은 자기 나름의 속셈을 가지고 던지는 목숨들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일찍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 계명은 너희를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가 34절 35절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36절에서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내 형제들 11 형제들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36절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죠.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now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가 없사옵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러면 제가 주님을 따라가는 게 이쯤이라도 된다는 것입니까? 라는 그런 생각에 내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38절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요 3번 부인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죠.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는 고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고사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자가 됩니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뭐라고요?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넌 따라올 수 있을 거야. 내가 지금은 내 목숨을 나에게 준다고 하나 나중에는 너는 내 목숨을 받아 낼 것이야. 내 생명을 얻는 자가 될 것이야. 이런 뜻입니다. 지금은 그가 육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이지만 나중에는 너는 나의 영을 부음받아 영으로 살아나는 자가 되게 될 거야. 베드로야, 너의 마음으로 내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주는 그런 섬김을 내가 나에게 주겠다고 하는 것이냐? 나는 너희에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야. 그와 같은 목숨을 받으러 온 것도 아니고 너희들의 헌신을 받으러 온 것도 아니란다. 나는 하늘에
그 섬김으로 이 땅에 온 것이며 그 안에 섬김이라는 하나님의 생명을 너희들에게 주려고 하는 섬김이었으니 이것을 너희가 받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너는 여전히 지금과 같이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 차원 그 삶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이나 나중에는 그렇게 되지 않게 내가 만들어 놓을 것이다. 왜? 내가 너를 십자가에 나와 함께 죽게 할 것이니까. 너의 마음으로 나를 주는 게 아니라 헌신하고 내 목숨 나에게 준다는 게 아니라 내 뜻과 내 마음을, 내 영을, 내 말씀을, 내 생명의 양식을 내가 먹고 마시고 받을 때 그때 돼서는 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 될 것이다. 어떤 자? 내 나라에서 큰 자. 내 나라에서 큰 자 바로 세상을 섬기는 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을 그 사랑으로 너도 섬겨낼 수 있는 그런 자로 내가 만들 그 후, 그 나중이 너에게 올 것이니 그때 너는 나를 따라오리라. 그럼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을까요? 따라갈 수밖에 없진 않았을까요? 그렇게 따라오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3절 이하, 소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부자 청년이 와서 그 소유 다 팔고 예수님을 따라오라니까 따라오지 못한 일이 벌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을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고 당황을 하죠. 그때 제자들이 전부 다 이구동성 한 목소리로 말하기에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누가 구원을 얻나요? 예수님의 대답은 뭘까요? 너희가 낙타인 줄 알면 돼. 이거 아니겠어요? 너희가 지금은 부자이나 너희가 곧 낙타가 될 거예요. 어떤 낙타? 이 세상에 지어진 그 멍에를 매는 낙타가 아닌 나의 멍에를 맨 그 낙타가 될 때 너희는 바늘구멍보다 작은, 그래서 세상은 알 수 없는 그 하늘의 문이 너희들에게 열려서 너희를 내가 타고 너희는 나를 멍에 삼고 나와 함께 거기로 들어가게 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 이게 뭔지를 몰라. 그래서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왜? 비유 자체도 낙타 어떻게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겠어요?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불가능한 게 뭡니까? 인간이 스스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해 보겠다, 들어가 보겠다, 들어갔다 하는 모든 여타의 것들 아니겠어요? 그건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바로 그 베드로, 좀 전에 어떤 베드로, 내가 내 목숨을 내놔서라도 주님 가시는 데가 어디까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지금은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가 여기서 다시 말하네요. 이르되 대답하기를 주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면 무엇을 주님으로부터 얻는 것입니까? 아니 이거 구원도 이렇게 힘들다면 그럼 뭐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뭘 얻으려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까 지금?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죠.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거는 내가 너희들을 불렀기 때문에 따라오는 거야. 너희들이 언제 나를 따라왔었냐? 내가 불렀으니까 따라왔지.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언제부터 예수 믿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불렀으니까 믿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되십니까? 아멘 되십니까? 너희들이 언제 나를 따라와? 내가 너희들을 부르지 않았으면 너희가 어떻게 따라올 것이며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지 않았으면 너희가 나를 어떻게 주로 섬길 수가 있겠느냐?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고 말을 안 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얻습니까? 투자한 것만큼 얻어낼 게 뭐냐고 묻는 듯하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28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언제? 바로 베드로가 바로 그 예수님에게 목숨을 내놓는다는 그 베드로가 아닌 예수님의 목숨을 그를 향한 대속물로 그가 받게 될 그 날이 되어야 너희는 비로소 너희들이 그렇게 원했던 바로 내 좌우편에 다 앉아서 그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고
재판하고 통치하는 일들을 너희가 할 것이다. 그들이 누구라고? 이렇게 되는 게 큰 자들, 그런 큰 자들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의 말씀, 진리의 말씀, 하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을 향하여 선포하는 것. 그러면 그 땅을 향하여 선포할 때만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할렐루야로 영접했을까요? 아닙니다. 선지자와 사도들이 오면 곧바로 쳐서 죽이고 없애고 하는 게 이 세상 아니었냐고요. 너 베드로야, 너는 내 목숨을 너의 혈기로 나에게 준 게 아니라 너에게 내가 준 진리의 말, 생명의 말이 있기에 그 말씀 때문에 너는 나를 위하여서 세상을 향하여 섬기는 자, 세상을 향하여 종된 자 됐을 때 그 세상이 너를 나에게 다시 돌려줄 것이다. 그때 너는 내 나라에 오는 것이다. 그때 너는 내 것이 되는 것이다. 그때 너는 너의 목숨을 내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안에 부은 내 생명, 내 은혜, 내 사랑을 들고 내게로 향하여 감사하며 주님, 나 같은 자를, 하마터면 저 같은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을 수밖에 없는 짓을 하다가 갈 뻔했는데 나를 저들과 달리 이렇게 구분해 주실 수 있다니요. 나는 저들보다 더 행악자였는데, 저들보다 더 행악한 자였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당신의 좌우편에 매달려 그 주님과 함께 그 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은 자, 그 영광을 입은 자로 만들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게 하시려고 미리 19장에서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기 전에 이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좀 더 볼까요?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앉아서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여기서 또 말씀하시네요. 먼저 된 자, 프로토스 된 자들, 자로서 나중 에스카토스, 마지막이 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우리 주님이 원하신 그 뜻대로, 아버지의 소원하신 그대로 먼저 돼 말씀이 된 자들은, 즉 율법으로 먼저 된 자들은 마지막이란 그 말씀인 그 에스카토스로 이 땅에 오신 복음으로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고, 그 복음이 된 자들은 결국은 또 결국 먼저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내어주심으로 인하여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된 자, 내 나라에서 큰 자 만들어 놓으셔서는, 그러나 그 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으로 섬기는 종들, 결국 그들이 바로 내 나라에서 먼저 된 자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놀라운 말씀으로 그를 부르셨으니, 이가 야고보가 죽고 요한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그 요한은 반모 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그와 같은 것처럼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12장에서 그 야고보 죽은 그 사건 바로 밑에 베드로 이야기가 붙어나갑니다. 2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베드로가 도망갔나요? 아니죠. 잡힙니다. 잡음에 옥에 가도 군인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뭐 한 사람을 이렇게 446 16명이나 놓고 맡기고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마치 우리 주님 6월절 그때 끌려나간 것처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결국은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자기의 생각대로 그 목숨 드리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생명, 우리 주님의 생명을 넘겨받아 그 생명 땅에 뿌리는 자, 자기 목숨 땅에 뿌리는 자가 아니라, 잘 들으세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베드로에게 넘겨주고 그 베드로에서 흘려주신 그 하나님의 생명, 참 생명, 정말 기쁨을 주는 생명, 세상의 모든 염려 근심에서 완전히 자유케 하는 나 그 생명, 그 구원받았다는 그 생명 가지고 그 생명 세상에 뿌려주게 된 자가 바로 베드로니, 그의 육신의 목숨 하나 내려놓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고 위대하여 그걸 순교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냐고요. 베드로가 들으면 섭섭할 겁니다. 나는 그런 순교하려고 한 게 아니었다. 나는 내 안에 무엇인 그 생명을 땅에 뿌리는,
우리 주님처럼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이 땅에 물과 피로 뿌린 것처럼 나도 감히 그와 같은 영광을 입고 싶었는데 나도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네.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쓰임, 그와 같은 사용됨, 하나님의 놀라운 그 장중 안에 붙잡혀서 야고보처럼, 요한처럼, 베드로처럼 등등 모든 역사 속에 등장한 하나님의 사도와 선지자들과 교사와 종들과 복음 전도자들처럼 그렇게 주님 주신 그 생명을 땅에 뿌려야지. 그 주신 생명은 이 안에 하나도 없는데 쓸데없이 목숨이나 뿌리고 가는 그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려 하십니까? 그러서는 아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당신의 생명을 가지고 어디에서 가졌어요?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받았으니 그의 나라 그 영원한 동산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앉아야죠.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24장로들이 쫙 둘러앉잖아요. 그것을 미리 약속해 준 건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에게 약속해 주지 않습니까? 성도에게,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때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마지막으로 이 약속을 해놓으신 것을 너희들에게 다 이루었노라, 너희들이 이것을 가졌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마지막 7번째 교회 완성의 의미로서의 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신 분이 뭐라고 하시냐?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큰 본이신 가장 으뜸 만왕의 왕 만유의 주, 그래서 창조의 근본이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21절이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겼기 때문이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실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아니 7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7날째로 완전히 다시 새롭게 지어지고 그리고 영원한 안식과 평강 안으로 들어간 그 성도들이 어디에 앉는다고 지금요? 그 보좌,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너희들도 나와 함께 다 앉게하리라. 그래서 곧바로 4장 1절, 그 다음 4장 1절, 하늘에 있는 열린 문이 있는데 그곳을 열린 것을 보고 성령이 그 요한을 들어 올리죠. 그 하늘로 올라가게 합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여주는데 4절 보니까 또 보좌에 쫙 깔려 있어요. 그 보좌에 둘려 24장로들이 보좌에 전부 다 앉아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그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게 바로 12 그 사도들에게 그 땅을 12지파를 12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섬기게 하고 다스리게 하는 그 영광을 입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이렇게 우리를 당신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택함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죽음을 그리스도와 함께 맛보고 그 죽음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신 그 놀라운 사랑의 복음의 이야기 속에서 깨달아 알게 되는 그 맛을 보게 될 때, 아, 나도 그와 함께 죽는 것이 영광이구나, 두려울 게 아니구나, 감사한 거구나,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나 같은 자에게도 이것을 허락해 주셨구나. 하나님 바로 감사합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 그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 그 나라에서는 큰 자,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하여서는 날마다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자. 왜? 나의 주는, 나의 하나님은, 나의 왕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당신의 그 인자의 그 목숨을 내려놓으신 것이 참으로 의미 있었고 참으로 위대하며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겠죠. 그래서 오늘 본 마지막 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겸손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랬죠. 당신 외에는 참 생명을, 참 진리를 이 땅에 줄 그런 차원에서 섬길 분은 당신밖에 없기 때문에 이 모든 세상은 다 그의 섬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그분은 왕이 아닙니다. 온 땅의 왕이십니다. 근데 이 세상이 모르는 것뿐이었고 우리도 그 세상 속에 있었다가 부름받고 나와 그가 정말 우리의 왕이 됐다는 사실을, 왕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 왕이 나를 위해서 한 일을 보니 감당할 수 없는 은혜였네요. 감당할 수 없는 사랑,
나를 위해 대속물로 죽임당하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 생명 부어주셔서 그 생명으로 나도 그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흘길 걸어가서 오늘과 내일과 모레의 일들을 이 땅에서 다 마치게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에 붙잡혀 결국 저와 여러분들도 그 길을 다 들어갈 것이며 이룰 것이며 주의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마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동산은 있으리라. 그들에게 낙원이라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나라, 예수의 나라, 우리 주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는 여러분에게 있으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보다 먼저 보내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그가 행하신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도 그와 같이 그가 우리를 섬겨주신 그 생명 받아 우리도 그 생명으로 또한 섬기는 바로 그 식탁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섬기는 자들로 다 불러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그와 같은 영광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우시옵소서. 성령이여 그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기억하여 주시는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